복이 임하면 인생은 역전된다. 복이 임하면 인생은 역전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복을 주려고. 그죠? 복을 주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복입니다. 복.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잘 섬기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내게 복이 되리니. 언제나 성경은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 받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이 임하는 장소, 복의 센터예요.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되리니.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끝에 뭐가 나와요? 내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의 복. 그죠?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이 핵심입니다. 복이 임하면 힘든 일들, 불가능한 일들, 도저히 안 될 일들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면 과부였던 여자, 의지할 것도 없는 여자, 이방이었던 여자가 그저 메시아의 어떤 계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아야겠죠? 복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인생의 역전 다 뒤집히는 리버스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동사들을 보면 이 전체 13절은 15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말고 히브리 단어로 15개의 단어인데 일사천리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결혼했다, 임신했다, 아들을 낳았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딱 15개 단어로.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전체 흐름에 맞지가 않을 정도로, 그죠? 결혼했다, 임신했다, 아들 낳았다.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방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단 복 주시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일단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사천리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 풀리지 안 되죠. 오래 걸리죠. 이제까지 내가 뭐 1km 가는데 10년 걸렸죠. 그럼 10km 가는데 100년 걸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10,000km 가는데도 이틀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하루도 안 걸릴 수 있다고요. 일사천리로 된다. 일사천리. 여러분, 일사천리라는 한자 뜻 아시죠? 강물이 빨리 흘러서 천리를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홍수 때 강물이 막 확 불어나 보세요. 그럼 강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죠? 그냥 한번 흘러가지고 하루에 그냥 천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강물이 천리를 가니까 유속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강물만 흘러가요? 강물을 흘러갑니다. 그거예요? 온갖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휩쓸고 가버리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한번 봤죠? 물이 한번 휩쓸려 가버리니까 일사천리죠. 그냥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끝나버리죠. 한 방에 끝내버리죠. 한 방에. 그게 일사천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일사천리로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마음 졸입니다. 걱정과 염려, 초조, 불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일사천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사천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일사천리, 이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이제까지의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있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요. 일이 되네. 일이 돼요. 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벌써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뭔지 모르게 내가 수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돼가고 있어요. 느끼는 겁니다. 이건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일이 돼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수동태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 일대, 홍대 세교에 하나님의 이런 부흥과 복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사천리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 감당 못했던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 미국 동부의 그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뭐 하버드나 뭐 예일, 뭐 이런 프린스턴 이런 데만 알고 있는데 이 윌리엄스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 대학으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대학, 그러니까 윌리엄스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 1806년입니다. 한 200년 좀 더 넘었죠. 그때 그 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원래 더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다가 비를 만났어요. 소락비를 막 만나가지고 비 있으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춥잖아요. 어제도 제가 중고등부 캠프를 갔더니 밤중에 좀 춥더라고요. 추울 때 하는 일이 뭔가?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말하던데 추울 때 놔두면요. 계속 밖에 놔두면 운동을 하든지 운동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성도들이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 그들이 뭐 비 오니까 좁은 데서 뭘 하겠어요? 운동도 할 수 없고 기도했다고 기도. 기도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헤이스틱, 그지? 헤이스택 무브먼트. 건초더미 기도회, 건초더미 기도 운동 이렇게 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5명이 기도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5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 5명이 뭐니까 우리 학교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나라 미국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원래 기도는 가속이 부는 거 알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다가 전 세계를 주십시오. 이런 거죠. 전 세계를 주십시오. 자기들도 기도하다가 약간 뻥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당신은 그 배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질문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누가 하느냐? 우리가, 내가. 그랬다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근데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We can do this if we will. 그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50년 넘게 슬로건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에서부터. 그때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 밀즈부터 시작돼서 이 5명. 작은 기도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세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누군지 알아요? 그 무슨 뭐 순조 헌종인가 뭐 철종까지 또라이 삼형제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1801년부터 1860년까지 고종이 나올 때까지. 참 안타깝죠. 그죠? 한 시대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 보면요, 이런 기도하는 무리가 나와요. 주변 원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분이 나오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번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잠잠해졌다고요. 그러다가 73년이 지났습니다. 73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또 윌리엄스 대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실 때 또 동일한 장소에서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1879년인데 루터 위셔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이 워낙 크니까 건초더미 기도의 탑을 학교에 세워놨어요. 워낙 큰 부흥이 있었으니까 탑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새벽기도 나오면서 동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탑을 만들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야 후손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되새기죠. 그런 이야기를 써 있는 것을 되새기다가 이 루터 위셔트라는 청년의 마음에 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학교 이 자리에서 7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73년 전이니까 벌써 2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게 또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Lord, 주님, do it again. 너무 쉽죠? Do it again.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Lord, do it again.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Do it again. 그죠?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행하마. 그래서 이 청년 하나가 혼자서 그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헐몬산이라고 그 근처에 산이 있었는가 봐요. 그 이스라엘의 헐몬산 이름 땄겠죠. 헤르몬산. 헐몬산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또 겁도 없는지 당대 최고 부흥사인 D.L. 무디를 초청했어요. D.L. 무디도 참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 모임, 젊은이 모임이 몇 명 안 모이더라도 강사로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죠? D.L. 무디가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진짜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서 251명이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해버렸어요. 다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매년마다 헐몬산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년마다. 첫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명의 헌신자를 주십시오. 그럴 때 딱 100명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로터 위셔트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통을 크게 가서 1000명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2106명이 헌신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매년마다 헌신의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것도 미국 동부의 그 명대 그 석학들이 수재들이 헌신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가 선교의 세계가 된 거예요. 잘 준비된 그릇들이 가가지고 각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죠?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중에 그때 헌신했던 사람 C.T. 스터드 또 영국에서 왔던 사람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케임브리지 7인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들이 허든 테일러가 사역하는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허든 테일러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헐몬산에서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영국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들의 슬로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 프린스턴 헌신이라 그래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헌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사천리 아니에요? 이게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죠? 우리 홍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모임이 건초더미의 기도회 같이 작은 모임의 기도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룻의 일생이 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저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넘어진 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이라는 가수를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희망을 얻으라고. 싸이는 우리에게 준 선지자입니다. 싸이 선지자.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 전만 해도 싸이가 누군지 압니까? 그 배나고 뚱뚱하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장동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외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뭐 유튜브에서만 3억 명이 들었다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생명 없는 가수의 노래도 야 지금 이 미디어가 3억 명이 들을 수 있지 않냐. 한 달 안에 전 세계가 따라하고 있지 않냐. 말춤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댄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 상상 안 해보니? 왜 그런 걸 보면서 상상을 안 해요? 상상하면서 3억이 아니죠. 이제 일사천리란 말이 가능한 시대예요. 부흥이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30억 이상. 그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죠? Do it again.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야박한 인심이 돌아와요. 14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1장에 나왔던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조롱하고 놀렸죠. 그죠? 뭐 이렇게 거지로 돌아왔네. 거지 같네. 막 그러면서 놀렸죠. 야박했죠. 그러다가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좋게 말하면 완전 무시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 왕따 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 사이에 그 왕따도 있죠. 왕자. 저런 여자가 상종만해. 그러면서 완전히 이지매 했다고. 이지매. 왕따. 그 룻과 나오미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죠? 다 배척당하고.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잖아요. 넘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야박한 여자들이 이제는 찬송을 해요. 찬송을. 그죠? 하나님 복이 임했다 그러고, 그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그러고, 그 아이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만약에 인심을 얻으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보호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보호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구해야 돼요. 복에 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요, 인심 같은 거 순식간에 돌아요. 여러분, 민심은 간사합니다. 그죠? 민중은 허황돼요. 사람 믿지 말라고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죠? 뭐 1년 전의 얘기도 모르고. 민중은 바보예요, 바보. 그죠? 뭘 알아요, 알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몰려들게 돼 있고, 아니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 박대하는 사람들 있죠. 또 추석 때 모여가지고 정말 자존심 상했던 일들 많이 있죠. 그 이를 악물면서, 그죠? 그 사람들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 복을.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년도 추석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죠?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말해달라. 간증의 시간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 받고 이런 변화받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필 것이 뭐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원래는 나를 말하라 그래라, 뭐 쓴 것이다 그래라 이렇게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치유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치유가 돼요.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그 아픔에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복주고 축복하고,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베푸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화신 아니에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거기 장로교 신조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그거 다 하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옛날에는 이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예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참된 신앙이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밤낮 우거지 상에서 사는 거, 그게 무슨 그 신앙이에요. 밤낮 나는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 너나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놨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그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전 죽겠습니다. 그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내가 신앙의 회복이 있대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 날마다 죽고 싶었다라는 사람이요. 날마다 죽고 싶었다라는 성도가 이제 날마다 기쁨이 온대요. 날마다 은혜가, 감사가 있대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쾌락주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분이 시집 가면 9년 동안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3년 동안은 벙어리 되고 3년 동안은 귀머리 되고 3년 동안은 장님 되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 시집살이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시집살이 하다가 병난 여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걸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만에 있는 그 유명한 병, 화병. 번역도 안 했어요. 그냥 화병이에요, 화병. 예, 마음의 상처,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화병에 걸리면 시어머니들이, 그 못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막 학대하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내리는 치유법이 있어요. 친정 갔다 와라 그래요. 친정 갔다 와라. 그럼 친정 가가지고 한 보름이 뭐야? 한 3일만 있으면, 일단 오면은 울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자 들어간 사람 다 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퍼지게 먹고 잠자기 시작해요. 한 4박 5일 자요. 그냥 자고. 그러면 언제 그런 병이 있었냐는 듯이 다 나버려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벙어리 3년, 또 귀머리 이러면서 또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쉼이에요. 쉼. 친정에서는 즐기는 거거든요. 교회도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요, 친정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오면 즐거운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만 오면 그냥 모든 짐을 다 들어놔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잠자도 뭐라고 안 그러고, 뭐 먹어도 돼지 같다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죠? 밥차에서 뭐 두 그릇 먹어도 더 먹으라 그러고, 그죠? 그래야죠. 눈치 주면 안 되죠, 그죠? 뭐 그 꼴이 뭐냐 그러고, 뭐 살찐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정 같은 교회, 그렇게 써놔요. 친정 같은 교회, 친정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시댁 같은 교회, 그죠? 그러면 병나는 거예요, 병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오면은 두 종류 목사님이 있대요. 두 종류 목사님.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유심히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기도원 와가지고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 근데 기도원 와가지고 잠만 자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와서 잠만 자고 족구만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이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시달린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원이 친정같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친정이니까 자야죠. 왜 기도를 해요, 그죠? 친정인데 거기서 자고 족구하고 먹고, 거기 성도들 없고 목사님만 모이는 기도원이니까, 그죠?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정이에요, 친정. 그런데 기도원까지 와가지고도 시대의식이 있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주님하고 누가 보나 하고 또, 그죠? 거기 와서 또 금식까지 또 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하도 시달렸으니까 교회 와서 쉬는 거죠, 그죠? 거기서 또 사람 부딪히고. 그게 아닐까, 뭐 틀리면 뭐 틀린 거고, 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너무 닥달하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죠?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고, 쉬고 싶을 땐 쉬고, 그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기쁘게. 이렇게 사는 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홍대 세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갖지만 요거 한번 살필게요.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나니까 룻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룻기서 4장 20절 21절 보세요. 그 보아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요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 몰라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살았는지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누구예요? 라합. 그럼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전직이 이방인이었고, 또 자기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놀림 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손가락질하고 무시, 왕따, 제가 변환됐지만 저 이방 여인이야, 여리고 사람이야, 이짐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가 유력자가 됐어요. 제 상상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라합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힘들었겠지. 참 내가 엄마가 참 힘들게 사는 걸 내가 봤어. 상처였죠. 근데 치유됐어요. 풍성해졌어요. 룻을 바라볼 때 엄마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라합과 룻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줘야지. 헤세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헤세드가. 우리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있죠. 온디드 힐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치유만 되면요, 내가 또 다른 힐러가 될 수 있어요. 온디드 힐러가 될 수 있다고. 상처가 나았던 힐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홍대세교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과거에 상처 입었던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땐 멀쩡해. 근데 술꾼이었던 여자도 있고요, 담배 골초했던 여자도 있고, 마약했던 사람도 있고,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되네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클럽에서 죽순이들 많이 있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지금 40대 되신 분들, 저분들이 놀았대요. 그랬어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홍대에 빚을 진 게 많대. 그래서 난 또 무슨 땅을 샀다가 날렸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놀았던 빚. 그죠? 자기가 갚아야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40대 후반의 성도도 됐대요. 그러니까 참 원조 놀던 사람이죠. 그죠? 40대 후반이. 이 동네 그때 별로 놀던 동네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상처 입었다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나 그들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어떤 모습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 그러더라고요. 여기 겨울철 되면은 클럽에 줄 서 있을 때 미니스커트 예쁘게 입고 할 때 추워 미친대요. 그때에 따뜻한 국밥 하나 주면 너무 잘 먹을 거래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조수떡볶이가 떴다나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거 알았겠어요?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 줄 서 있는 사람 추울 거다. 국밥 하나면 될 거다. 아니에요. 그죠? 그 상처 입었던 사람들,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놀던 것도 재산이에요. 그죠? 죄악도 재산이에요. 다 재산이라고. 왜? 넘어졌다 회복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아파하고 해결하는 사이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대신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풀었죠. 너희들 이렇게 풀면 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짊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하면서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요,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사이에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온디드 힐러가 되는 거예요. 상처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자기 아픔을 그대로 치유해 주잖아요. 룻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로 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